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기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내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빛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람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1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들렀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을 살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른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모세에게 맡겨주셨어요. 모세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로 인도해 가면서 시내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땅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준비해 놓으셨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부살레를 준비해 놓으셨고 오홀리압을 준비해 놓으셨고 함께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전문인들을, 기능인들을 싹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부살렐, 오홀리압, 또 그들을 도와서 함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꾼들이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릴래요? 못 드리겠는데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성막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아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진짜 필요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드렸냐? 차고 넘쳐가지고요,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일꾼 딱 준비됐죠. 재료 딱 준비됐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막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꾼이 준비되고 재료가 딱 준비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 만드는 시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준비되고 그 일꾼들에게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할 메시지가 준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 가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귀한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에는 크게 성막 본체하고 성막들, 이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막 본체는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는 것을 성막 본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막 본체를 이렇게 널판하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막을 이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 막을 씌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막. 4개의 막을 씌우는데 첫 번째 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씌우라고 했냐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도 28규빗, 4규빗 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10폭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잖아요. 근데 10폭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 폭씩 한 폭씩 만들어서 5폭은 서로 연결하고 또 5폭은 서로 연결하고 5폭과 5폭 사이에는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고리를 다 끼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50개씩. 이쪽에도 50개, 저쪽에도 50개. 그래가지고 2개를 딱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막 위를 덮개를 딱 씌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다 따져봤어요. 성막이 들어가면 가로가 이게 10규빗입니다. 기둥이 1규빗이에요. 이쪽이 1규빗이에요. 높이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은 이 한 규빗이 이 성인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이거든요. 약 한 45cm. 그럼 10규빗이면은 얼마 되죠? 4m 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4m 50입니다. 그러면 2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m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높이가 4m 5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약 30규빗이니까 거의 한 거리가 제가 재보니까 이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장의자 있잖아요. 이 2개하고 요 사이에 있는 이 통로 요 반 정도 요 합쳐놓은 거하고 그래서 여기서 저 물 있는 데까지가 이게 성막이에요. 이렇게. 이게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까지 요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지성소고 그 뒤가 성소란 말이에요. 여기를 덮는데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실하고 가늘게 꼰 이 배실하고 이거를 술을 놓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그룹의 모양으로 술을 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덮었어요.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얀 실로 아주 화려하게 딱 만들어놨는데 딱 위를 천정을 쳐다보면은 그룹들이, 천사들이 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막 경건하겠죠. 굉장히 웅장하겠죠. 그런데 이 청색과 이 자색과 이 홍색과 이 흰색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요,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청색이 그런 의미거든요. 자색은요, 자색은 누가 있냐면은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홍색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도말하셨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흰색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길 꼰 배실로 성막을 덮어버렸는데 그게 뭐를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라,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제가 풍랑을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다에 강하고 큰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풍랑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도 잔잔하겠죠. 근데 바람이 막 크게 세게 불면은 이게 엄청난 풍랑이 돼서 막 배를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랑이 막 일 때 과학이 그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철학이 그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의학이 그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막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과연 그 태풍과 그 지진들을 과학이, 철학이, 의학이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막 저주와 재앙이 막 몰아치는데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겁니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저주를 이길 수도 없고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과 이 저주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요, 결국 홍수로 다 멸망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여러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은 사람만이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막 중에서도 성막 안에서 성막 본체 그 덮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성막에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계속 오랫동안 그것도 길게 계속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에는 첫 번째로 지성소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에 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성막 안에 제일 먼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에는요, 거기에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 그룹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위에, 중간에, 아래. 이 천사가 이 서로 속죄소 위에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안 만들었지만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갖다 놓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안에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냐? 그게 이제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 뜻이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두어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부흥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3년도 채 안 돼서 또 가고 또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를 맴돌거든요. 그럼 교회가 성장을 해서 막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되면 교회 자립할 수 있잖아요. 경제 문제 해결되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없으면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하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곧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굶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셨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도 우리 원길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매달 한 사람씩 한 주에 한 사람이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20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명인가 그랬나요? 한 달에 한 명씩 계속 한 명씩 와서 우리 교회가 20명 되기 1차적으로 1차 목표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이따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우리 원길자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주세요. 근데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꽂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거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도 갈라지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여리고 무너지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맞네요. 하나님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에게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대상자가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축복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있네요. 오늘도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네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가 이곳이네요. 말씀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과거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갈 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의 사람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이 성소는 대제사장이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설병은 쉽게 말하면 떡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떡을 먹어야지만이 몸이 힘을 얻어서 살잖아요. 근데 진짜 영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합당한 말씀, 나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 내 현장의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이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배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오늘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 받는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향단은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만 받지 마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으면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앉아가지고 맛나게 먹으면 돼. 아, 맛있다. 아,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맛있네.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야, 진짜 이 음식 만든 사람 음식 솜씨 있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그런데 먹질 않고 구경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영양실조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계속 하나님께 향을 올리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매일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현장에서 빛의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제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답이 있는 사람에게 와요. 누구처럼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인생 문제 오니까 답이 있는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 오니까 답이 있는 요셉을 찾아가지고 요셉에게 인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미연이를 잠깐 태워주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제 친구를 태워주면서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태워주면서 미연이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미연아, 네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그 길동이라고 그 친구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길동이 그 길동이 팀들이에요. 거기 다 캐릭터가 다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빠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우리 미연이도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빠, 나도 그게 소원이야. 내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 친구들인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겠어. 서두르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다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지금은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눈이 뻘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까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막 애를 쓰고 있겠지만, 어느 날 인생 문제 딱 왔을 때는 그동안 너를 봤기 때문에 우리 미연이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조용히 네가 그동안 나를 보지 않았냐, 내 고등학교 여정을 봤고 내 대학생활을 봤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는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늘 내 삶은 평탄했고 승리했었다. 진짜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 증거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서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비추면 돼요. 우리 미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위정희 목사님이라고 아시지? 그분 소천하셨잖아. 근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 여자 성도들한테 다 얘기했대. 그 집사님들에게 가서 쌍수해가지고 전부 다 얼굴 이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바람이 불었대요. 전부 다 쌍꺼풀 수술하라고 바람이 불었대. 왜 그랬냐? 니들 얼굴이 복음 편지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지 말고 복음 누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복음 편지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복하지? 똑같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뭐지 저게? 저 사람에게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뭘까? 궁금해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 편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여러분들은 복음 편지입니다. 얼굴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막 풍성하게 누림이 돼가지고 막 빛이 막 바래지는 그런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성막 본체 2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또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딱 구원의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동쪽에.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해 딱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관원인데 한밤중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오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바로 그냥 얘기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지 않으면 평안이 임할 수가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관원인데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네가 유대인의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도 못 알아듣냐? 네가 구원받은 게 맞냐? 예수님이 성령이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부는데도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번제단 앞에 가서 양의 피를 드릴 때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단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양의 피를 바를 때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을 딱 통과해서 이 성막 본체하고 이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여러 가지 이제 영적 해석이 있는데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물두멍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는 살 것이다. 이게 의미란 말이에요. 또 이 물두멍은 치의 의미가 있어요. 손과 발을 닦잖아요. 이 안에 병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상시에 손을 잘 씻으면요,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손을 안 씻으니까, 안 씻은 상태에서 음식을 집어서 먹으니까 균이 막 들어와서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치유받으라 그 얘기예요. 정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은 구원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물두멍은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신분 것에 날마다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이 있어요. 이 성막의 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조용히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정말로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237조 5천 명 살리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 살릴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연결하라, 연결하라 이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짧은 문장 속에 연결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얘기했던 모든 성막 본체와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초대교회 전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딱 하나 돼버렸어요.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은 전부 다 전도자였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전부 다 하나 된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저 237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 가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증인되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은요, 노바디입니다. 나띵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무연고지에다 교회 개척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연고지에 교회를 개척해요. 가족 있고 형제들이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된 고리들이 있는 곳에 가요. 또는 뭐 이렇게 청빙돼서 이미 뭐 교회가 형성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왔어요. 심지어 교회당도 없는 곳으로 왔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한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야 맹목사,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괜찮다. 나랑 같이 평생 이 교회에서 있어라.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를 내가 후임으로 세울게. 그랬으면요, 저 진짜 편안하게 목회했을지도 몰라요.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후임으로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저도 집도 제공되죠. 차도 제공되죠. 뭐 사람이 막 넉넉하게 나오죠. 뭐 성도들이 저 사랑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는 거예요. 노바디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나띵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었어요. 내게 문제가 올 때
가장 큰 아픔이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너무 기뻤는데 이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가니까 그때만큼 정말로 가슴이 아플 때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떠나는 분들을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든 간에 그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팠었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지역복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세계복음화 대회 속에 같이 인도받으면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모자라니까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갱신하고 내가 치유받을 게 뭘까? 이렇게 돌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진짜 노바디였어요. 근데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노바디였던 거 있죠. 렘넌트 7명이 싹 다 나띵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으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 배경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도 누명수 감옥까지 가네? 완전히 노바디 나띵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까지 살려내는, 애국까지 살려내는 그 응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오늘 갑자기 그냥 노바디 현자로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그것도 살인자가 돼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성경 보니까 다 노바디야. 사무엘도 어릴 때 갑자기 그냥 엄마가 서원 기도했다고 이유 없이 언약궤 곁으로 실로에다 뚝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외로움에 떨면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노바디 현장이에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그냥 내몰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노바디고 나띵이었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연결돼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RTS에서 지금 공부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거리 있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개척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그거 말할 수 있는 정인으로, 그리고 전도신학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울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 때문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발판 삼으시고 오늘을 꼭 축복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축복의 날로 만드세요. 오늘을 항상 승리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오늘을 축복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날이 저에게 가장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 토요일 날이 제일 좋아요. 저녁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합니다. 어느 정도로 묵상하냐? 이 말씀이 완전히 녹아나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잠이 싹 달아나 버려요. 새벽 4시까지 이 즐거운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너무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쭉 대충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또 읊조리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계속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나는 이 말씀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해 주세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내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안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힘을 얻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전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살 것이다. 빛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오늘을 축복의 날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인으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망대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죽어져가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인도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막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을 정말로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7